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22일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이 Christ the King Sunday는 이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1925년이었습니다. 1925년 당시 이탈리아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파시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떨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처음에 로마 캐톨릭에서 1925년에 제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 통치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살다 간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을 기념하는 만성절 11월 1일 바로 앞둔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 바티칸 회의를 통해 예배 개혁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이날의 종말론적 의의들이 더욱 강조되면서 우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로 재배치되었지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교회력의 가장 끝주일에 배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대림절 절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그 시작과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구성을 대환영하면서 성공회나 루터교나 장로교나 감리교 그 외 많은 개신교회들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기념하면서 공동 성서 일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을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는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점화하면서 그리고 성탄 트리를 교회당에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교우들이 가져다 주시는 양말이나 모자나 장갑이나 목도리 등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기가 다 끝나면 그것들을 모아서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지요. 금년에도 우리가 본당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교우들께서 왔다 갔다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양말이나 장갑 등을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장식하겠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떨어뜨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우체통 안에 넣으셔도 좋고요. 직접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많이 이 성탄 트리를 금년에도 장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토요 아침 기도회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임을 갖지 않았고요. 우리 BC주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모임, 대면 모임이 우리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때가 되면 토요 아침 기도회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억하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가 비대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저도 처음에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척 어렵고요.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인터랙트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니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요령도 생기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대를 가지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오늘의 양식 12월호, 1월호, 2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한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한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지하방에 사는 그는 언제나 지나는 사람들의 발만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마을 사람들의 신발 대부분을 마틴이 직접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낮 동안엔 일을 하고 저녁이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틴은 신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난 마틴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신이 내게 찾아오시면 난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마틴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틴. 마틴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는 소리가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라. 내 너에게 갈 것이다. 아니, 내가 꿈을 꾼 건가? 분명히 틀렸는데. 마틴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틴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생각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틴은 일을 시작하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얼른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들어와요, 슈테판. 우리 집에서 몸 좀 녹이세요. 어휴, 날씨가 춥군. 얼음장 같아. 슈테판은 마틴이 내놓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는 몸이 따뜻해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틴은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난로 위에 양배추 수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마틴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틴은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자기의 낡은 외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마틴은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로 자기와 아이의 몸을 감싸고 떠났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난 뒤 마틴은 남은 수프를 마저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놈의 손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은 게냐? 아프다고요. 그때 마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죠? 소년과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소년은 나직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마틴은 등불을 켜고 장화를 마저 다 꿰맸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틴은 어제 저녁 열심히 읽던 책을 다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틴, 날 모르겠던가? 나였네. 누구세요? 어두운 구석에서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빙그레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습도 역시 나였네. 아기를 안은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도 역시 나였네.
가게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도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정말 신이 내게... 구두장이 마틴은 자기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아주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읽다만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틴이 기다리던 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그에게 찾아왔는데요. 헐벗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구두장이 마틴. 그의 착한 마음과 인정이 바로 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게 아닐까요?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톨스토이가 1885년도에 발표한 Where Love Is, God Is.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라는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하고 설명한 그런 소설이지요.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니면 최후 심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둘로 가를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낮에는 양하고 염소를 함께 섞어놓고 풀을 먹이지만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분별하고 가르지요.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왼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지난주에 설교한 달란트 비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명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도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받은 것들로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심판의 비유에서도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리는 인생들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사람들은 혹시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 예수님이 오셨지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다림이 점점 사라져갈 무렵 그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마지막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또 기독교는 그러므로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린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지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편으로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오른편에는 구원받을 사람들, 왼편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은 기다리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이나 명성을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재산을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도움과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내가 그때 나를 도왔다. 그때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주님의 칭찬에 깜짝 놀란 그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이 작은 자의 발견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 힘없고 연약한 사람, 혼자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 누구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내놓으며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희생하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이런 삶은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 초기에 양주라는 사상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위아설이라고 하지요. 생명의 주체는 나이니까 그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아설입니다.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극치지요. 이 양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는 거의 이 양주 같은 수준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닌지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철저한 이타주의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희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극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극한 이타적인 삶을 살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기주의에 빠지지는 말아야죠.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좀 기억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자네가 나를 영접해 줬잖아.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리가 똑똑한 컴퓨터 두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자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 영접 안 했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이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기억력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처럼 똑똑한 사람들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작은 사람들, 아니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뭘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안 됐으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이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요. 우리들이 남을 돕거나 선행을 베풀 때 요란하게 남들이 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돕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구절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들이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가 언제 도왔는지도 모르게 돕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행과 사랑의 나눔, 이런 그 실천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원래 의도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어떤 상급이나 칭찬을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언제 도왔는지 모르게 돕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실천이 그들에게 일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사는 삶이니까요. 나는 의식 안 합니다. 이 선행이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런 것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제가 처음 톨스토이 소설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한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알타반 박사가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을 때 그는 탄생지로부터 무려 2000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던 멜콰이어, 케스팔, 발타산 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진작 출발했지만 알타반은 이제 겨우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아를 뵐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동방의 세 박사가 바친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청옥, 루비, 진주 이 세 가지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을 막 건너고 나자 피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룻길을 더 단축하겠다고 황혼이 물드는 시각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알타반의 귓전에 한 노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곁에 종려나무 아래 한 히브리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알타반은 고민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을 뵙기 위해 이처럼 급히 가는 몸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준다면 저는 메시아를 만나 뵙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알타반은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업고서 곁에 있는 의원에 데려가 가진 돈을 다 주고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어디를 가십니까? 나는 페르시아 사람 알타반입니다. 예루살렘에 새 왕이 나셨기에 만나 뵈러 가는 길입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노인의 감사를 뒤로하고 알타반은 일어나서 길을 재촉합니다. 피곤과 고통 속에 베들레헴까지 달려온 알타반은 새 왕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찾을 길이 막막하고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재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알타반은 물었습니다. 새 아기 왕이 어디 계십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서 헤롯의 군대가 어린아기를 모두 죽이려 한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기를 가슴에 숨긴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실신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알타반도 잔뜩 긴장하여 그저 망연히 서서 이름 모를 아기의 천진한 모습과 사색이 된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벌벌 떠는 여인 앞을 알타반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앞에 선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제발 아이를 해치지 마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 이 청옥을 주겠소. 보석을 보고 눈이 둥그렇게 된 대장은 이 집에는 아이가 없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문 앞에 증명도장을 찍고 가버렸습니다. 알타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바치려던 이 청옥을 어린아기를 위해 쓰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알타반은 왕이 피난 가셨다는 애굽 땅에 가서 방방곡곡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빈민촌, 노예시장, 사막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소중하게 아끼던 루비를 팔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보물을 제외하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방황한 지 33년쯤 되던 어느 날 알타반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골목길을 정처 없이 거니는 백발의 노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6월절 기간인지라 유대 사람들은 무척 바빴습니다. 그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오? 십자가에 사형이 있는 날이라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가 있어. 그는 이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사랑을 가르친 구세주였다오. 알타반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진주를 떠올렸습니다. 내게 있는 이 진주로 그 예수를 구할 수 있다면 노인은 힘을 다해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성문 저편에서 군사들이 소녀 하나를 붙잡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옷이 다 찢기고 머리가 흐트러진 소녀는 알타반을 바라보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선하신 할아버지,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짊어진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갑니다. 할아버지, 저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군사들이 우악스럽게 소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소녀의 비명을 들으며 알타반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세주를 위해 써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왕이 죽어가는데 이 소녀를 위해 진주를 사용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노인은 괴로워하면서 빛나는 진주를 빗장이와 군사들 앞에 내주었습니다. 소녀는 속량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득 지진이 일고 천둥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늙고 지친 알타반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알타반이여,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알타반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알타반의 얼굴이 기쁨으로 인해 빛나 올랐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화려하던 봄의 꽃들과 여름의 무성한 푸르름, 가을의 풍성함이 이제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입니다. 아침 저녁 불어오는 찬바람이 더욱 쓸쓸함을 더하는,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이는 계절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모든 수확이 끝나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듯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인생의 겨울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 심판의 날 우리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주님 본받아 우리들의 이기심을 억누르며 남을 위한 삶을, 이타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고 돕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여 창세 때로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진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돌보심이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